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간 관리라는 책에서 나온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시간 개념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처럼 좋은 것도 없고 시간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일직선의 시간관이며 따라서 시작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벌써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진다는 것은 한 해가 벌써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젊은이들에게 야, 부럽다, 난 참 네가 젊음이 부럽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진행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간, 정말 그 시간이 나보다는 넉넉하게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참 젊음이 부럽다, 참 젊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참 무섭습니다. 한스 볼프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사는 시간은 한계가 그어진 시간이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출생에서 죽음 사이에 제한된 시간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말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딱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정말 짧은 시간 살아가는구나를 종종 잃어버리는데 이 신학자는 그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이처럼 출생과 죽음 사이에 제한된 그 무서운 시간들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죽으면 부활을 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지만 이 땅에서 시간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시간을 잘 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예배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왜 입느냐?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귀의 간계라는 그 말씀을 영어로 보면 The Devil's 스키마라는 단어 혹시 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스키마라는 거 수학 공식할 때, 수학 도식 뭐 그런 거 할 때 스키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우리는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일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굳이 생각을 깊이 안 해도 우리는 일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다시 오고 그런 것처럼 그 어렸을 때 반복됐던 패턴들이 성인에서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 일상의 시간, 반복되고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냥 생각 안 해도 흘러가는 그 일상의 시간을 마귀가 원하는 스키마, 마귀가 원하는 도식, 그 개념에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영역이라는 이 시간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마귀의 관계, 데블스 스키마가 충돌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착착 나가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시간을 두고 영적이고 육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도식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인 그 시간을 정신없는 열심과 긴장감으로 채우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냥 항상 바쁠까?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동기일까를 점검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며 돌아보자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를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멈출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우리 스스로를 동기를 돌아볼 수 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나눴고 또 결단의 시간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예후 기억나시죠? 그 시간을 잘못 쓴 사람이었던 예후의 예를 이어서 시간을 잘못 쓴 두 번째 예로서 다윗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임과 동시에 또 굉장히 실수도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은 예후의 모습과는 어쩌면 정반대로, 정말 열심과 열정이지만 잘못된 동기였던 그 예후와는 반대로 어느 날 게으름에서 시작한 작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한 3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극적인 그 나누어지는 기점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왕으로 등극해서 또 승승장구하는, 나라를 공고히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진다면 이 11장의 이 사건으로부터 다윗은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위기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인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겨울 우기가 끝나고 이제 따뜻한 이제 전쟁하고 이제 땅을 정복하기 좋은 시기가 때가 와서 이제 왕으로서 다윗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인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앞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한 1년여 정도 암몬 자손과의 큰 충돌로 인해 이제 암몬 자손을 거의 이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제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때였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상태니까 다윗이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동안 많이 나가서 싸우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겠다. 내가 좀 몸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장수와 병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었죠. 만약에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당연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들과 병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도 놓고 긴장도 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밤새 무엇을 했는지 긴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에야 이제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몸이 찌뿌둥하겠죠. 상상이 돼요. 우리 낮잠 오래 자면 안 자던 낮잠 오래 자시다 보면 한 30분 정도 자면 괜찮지만 한 2-3시간 자면 몸이 되게 찌뿌둥하거든요. 당연히 신선한 공기를 쐬러 이제 옥상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다 이렇게 보니까 이 구절에서 연속되는 동사가 재미있는데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 보이는지라. 무엇이 보여요?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우연이고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보려고 보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어지는 동사들을 보면 결이 다릅니다. 전령을 보내, 알아보게 하여,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매. 우리는 여기서 시간 사용의 잘못된 예인 게으름의 두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게으름에 대해만 얘기하면 그냥 다윗이 잠자다 늦잠자다 일어났으니까 게으르면 안 됩니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지금 결이 다른 두 가지 동사들을 보면 게으름의 두 가지 얼굴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모습은 분명히 게을러 보입니다. 암시적이긴 하지만 그동안 본인이 누렸던 한 가지 행복이 있었거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던 루틴이 깨진 거예요. 주 야라였으면 새벽에도 말씀하고 아침에도 읽고 분명히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 같은데, 이제 밤이 돼가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 같은데 그 루틴이 깨지고 한없이 풀린 몸과 마음으로 찌뿌둥하게까지 느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잠언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첫 번째 경고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것들 또 경건 생활들이 많이 깨어지기가 쉽거든요. 어쩌면 교회라는 이 루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이 깨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위한 교제와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줄어든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게으름의 무서운 얼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게으름의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열정과 정력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습니다. 이 동사들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몇 구절 되지도 않아요. 한 이 두 절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번개처럼 순식간에 힘과 권력과 마음을 다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악된 욕망에 저항하지 않음으로 게을렀던 것이죠. 잘못된 열심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속 양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은 바쁘고 바빴죠. 자기 정욕과 욕정과 욕망을 풀기 위해 바빴습니다. 열심히 막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목욕했겠죠. 막 나쁜 짓을 하려고 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태만하고 게으르고 영적인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평소에만 읽었을 때는 침상에서 뒹굴뒹굴 한다는 얘기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짝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열리지 않습니까? 문짝도 바쁩니다. 안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러나 바쁘고 부진하게 움직이지만 그것은 생각이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뒹굴뒹굴해서 게을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은 바쁘게 문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열리듯이 하루에도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화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게으르다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 분명히 매우 바빴어요.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과 또 영적으로는 단 몇 초도 고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심히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게으름의 두 얼굴에 휘둘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몸이 게을리고 마음이 게을러서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게으르다고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도 게으를 수가 있다는 그런 경고를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외우는데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참 우리가 잘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 바쁘게는 살지만, 직선적인 시간으로 바쁘게는 살지만 얼마나 바빠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위해서, 시기하게 해서, 질투하게 해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잘못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동침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 일은 끝났습니다.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11장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비극들이 이어집니다. 10장까지는 정말 피크를 향해 달렸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측근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게 정확진 않은데 이름이 동일한데 아마도 이름이 동일한 걸 보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후에 압살롬과 이게 짝짝꿍이 돼서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살로 끝나게 되죠. 다윗이 정말 위기에 처하게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왜 아히도벨이 평생 동안 잘 섬기던 다윗을 배반하고 있겠을까? 여기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도 축축을 해봅니다. 이 피해를, 다윗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당대 헬라 철학과는 달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대요. 시간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시간이라 깨어지고 끝나야 되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기부터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시간이 쭉 가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로 살 거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어느 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휴식 시간과 사무엘하 이 11장에서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욕정을 느낀 시간은 같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과 정신없는 여러 정모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수많은 시편을 쓴 그 바쁜 시간과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 바쁘게 보낸 시간은 똑같이 바쁜 시간이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꼭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의식을 못하고 생각도 안 했다가 기도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러 펼치려면 왜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고 왜 못한 일들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바빠지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묵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쁘지만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무서운 게으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절묘한 대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자라면 정말 활동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들, 정말 그 무서운 모습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느껴지죠. 근데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좀 한가한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 보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게을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와 예배와 여호와를 찾는 것을 통해 게으름의 두 개의 얼굴을 활용한 마귀의 관계를, 스키마를, 도식을 깨트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신없이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면 그 부지런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함의 목적이 사람이나 어떤 개인적인 성취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 부지런함 때문에, 부지런함으로 인해 곧 실망과 낙심과 허무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부지런해서 더 허무할 것 같아요. 인간 존재 자체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짧은 시간만 허용된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지런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치가 않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무한 사람들, 유한한 사람들을 위한 부지런함, 유한한 것들을 위한 부지런함에 머물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의지할 만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와 하신 약속,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부지런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지런함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위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부지런함과 이유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로부터 두 번째 점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게으른 이유, 반대로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내가 게으르다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게으른 건 아닐까?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에무나라는 단어 역시 신실하다는 단어인데요. 견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 충실, 성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실함을 일평생 그 부부 관계, 그러니까 부부와 결혼해서 일평생 그 약속을 서약을 지키고 부부 서약을 지키고 충실한 부부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신실함을 자주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에게 정말 부부가 일평생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일평생 사랑하고 살듯이 변함없이 신실하겠다고 우리 성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범죄로 무참히 무너진 다윗 다시 회개케 하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2000년, 1000년이 흐른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눈길은 밤이나 낮이나 안 미치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이게 허무한데?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혹시 게으름으로 멈춘 사람이 있다면, 멈춘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약 성경에 미쁘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미쁘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
신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로서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믿으신가, 무엇에 신실하신가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그 앞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게으르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비추어 나의 손발을 굳건하게 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예배스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성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0월 절반하고 11월, 12월 남았어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다 까먹고 제대로 못 지킨 게 너무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하나님의 때에 맞출지 우리 교회에도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성도답게, 교회답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로 잠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00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 400장을 통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매번 느끼고 매번 고백하는 거지만 너무도 잊어버리기 쉽고 세상의 풍파와 험한 시험 물결 속에 넘어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마귀의 간계에 다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허투루 또 게으르게 잘못을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린 연약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들, 시간이 많지 않은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든 적게 남아있든 그 산술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어떻게 사용하는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기에 앞서 부지런함을 내기에 앞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게으름에 빠지거나 헛된 열심으로 나가는 주여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후의 모습도 처하지 않고 다윗의 실수의 모습도 처하지 않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정말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영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 열정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험한 물결과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정물의 시간을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선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졌거나 또 하나님 주여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열정과 긴장감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의 동기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멈춰설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